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슬프고 절망적인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딸을 살려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결과가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망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으로 가는 길에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는 그 사건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주님은 회당장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부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꼭 있어야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냐 비참하냐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능력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일종의 통로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주님의 능력을 이제 부을 수 있고 그 능력이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어떤 통로로 들어옵니까? 믿음이라는 통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전혀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두려움으로 마음이 눌릴 수 있으나 그렇게 방치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 두려움에 장악되지는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하면 믿음의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러 오실 때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부터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후에 상당히 마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이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면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막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자,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혜가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만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데 죽은 자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으나 41절, 42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자, 여러분, 죽음과 같은 절망이 올지라도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려운 중에도 왜 우리는 믿어야 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상황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에 담긴 의미는요, 상황이 어려워져도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조급해지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행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행하는데 좀 거칠게 행동하게 되고 불평도 하게 되고 또 무리수를 두게 되어서 상황이 더 악화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무엇이든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내고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훈련이 잘 안 된 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쉽게 절망하고 또 실수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그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기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40년이나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밥을 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셨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다 그러면 이 만나는 끊임없이 어김없이 내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훈련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상황이 힘들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흘러가도 믿기만 하는 믿음을 지키는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려운 중에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은 안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중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와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이제 주님을 믿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계속 훈련해야 어떤 결과도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매 순간마다 믿음을 잘 준비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무엇이든 아름답게 그것을 성취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뭐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적인 결과가 얼마든지 와도 주님께 결과를 맡기고 믿음을 지킨다 그러면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거고요, 절망스러운 상황도 주님 손에서 희망과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얼마든지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두려움이 오는 순간에도 믿음을 잘 지키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만 그때에도 주님을 믿는 일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